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나무를 통해서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영원한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방향을 바로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구속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금방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방향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하여 뭘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계명을 주죠.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과 그들이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야. 다시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죠. 한국 땅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려면 그 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요 5년형 받을 수도 있고 10년형, 50년형, 100년형 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법을 주었을 때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서는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침례가 뭡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구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 침례이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며 그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다시금 돌아서고 다시 살 수 있는 성막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목표가 가나안 땅이 아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받느냐? 그러면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 양을 잡아오고 비둘기를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끝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감고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보니까 그것을 광야교회다 그럽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럽니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나그네다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그네의 삶, 광야의 생활에서 39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결국에는 죄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딱 2명만 들어갑니다. 전체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고요. 장정만 60만 명. 전쟁할 수 있는 수를 친 사람들이 60만 명이고 가족, 자녀, 양떼, 소떼 다 하면은 몇백이 넘죠. 몇백만이.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성경을 읽었지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39년을 지나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고 그 다음에 전쟁의 진을 동서남북으로 쳐서 회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합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막 중심, 구름 기둥 중심, 불 기둥 중심으로 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것이죠. 자, 광야 하면은 뭡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는 농사 짓는 곳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업을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쌓아두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5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겨두리라고 작정하고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절대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나그네고요. 우리는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절대로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모래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판이에요. 모래판에서는 우리는요, 무엇을 내가 많이 거둘 수도 없고요, 있다 한들 감출 수도 없고요, 모래바람 한번 불어버리면은 어디다 숨겼는지 기호에는 자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병도 치료해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남편도 구원해주고 이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다,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천국 돌아가야 될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목표가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모래판입니다. 모래판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5년, 10년 카드 한 장에다 뭐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지정하고 그 영원한 행복을 내가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찾아서 우리는 내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 동안 광야에 다 망했을까요? 광야에서 살고 싶어 했으니까요. 광야를 자기 땅으로 삼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죄 없는 진짜 가나안 땅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을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봐라. 광야 39년 너희들 밤에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39년 살 수 있었더냐? 없은 거예요. 낮에 이 땡빛 가운데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 한번 쳐다봐라. 너희 발이 부러진 적이 있더냐? 신발이 다 따라서 신발 한번 바꿨던 적이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언제 한번 고기 못 먹은 적이 있느냐? 한번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장소가 아닌데, 여기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 모래판이 돼. 그냥 우리 스스로 구름기둥을 벗어나고 이 불기둥을 벗어나면은 하루도 어떻게 보면 몇 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에 되면은 또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가슴, 허리,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까지 해서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손에 쥐어야 될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요. 바른 지식도 알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순간에 우리는 그때 상황마다 지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문 앞을 문고리를 잡고 들어올 때마다, 야, 내가 이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한탄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나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8절의 말씀, 그것을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우리가 구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도 가지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교회 안팎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되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계속 반복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손에 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 역사하는 기도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말씀은 누가 장악해서 역사를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몸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보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내 안에는 내가 외웠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내 영혼은 결국에는 말씀과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천국에 모셔다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떠나고 왔다 떠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 사람이 말씀들을 듣지 못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 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말씀 읽고도 듣고도 말씀 듣고 막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도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 나를 붙잡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원받은 자, 나는 순례자, 나는 나그네, 이거는 뭡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이 땅의 모래판에다가 계속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바람이 불고 빗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어느 순간에 와르르 싹 무너져 버리, 교회 다녀봤자 필요 없구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 위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내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에게 말씀이 있는 것을 보리라. 거기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도와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가서 야, 좀 도와줄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성령,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보존하여 그때마다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끝을 맺을 때가 어떻게 끝났나요? 그 인생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했고요, 끝날 때도 기도로 마칩니다. 12제자를 택할 때에도 밤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모든 사람들을 흩은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무릎 꿇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볼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면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기 전에도 주님은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위에 말씀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생활이 39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진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찬양 사역을 맡았습니다. 수요일날 찬양 인도라고 마라나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찬양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통일찬송가, 보혈의 찬송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좋으면은 그냥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은 금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에는 25분, 한 23분 정도, 그 다음에 3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한 19분 미만입니다. 저나 싱어들이나 그냥 우리는 7시에 모여서 잠깐 연습하고 그냥 소리나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한 18분 동안 서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노래 부르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입니다. 그 앞에의 18분 동안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은 어떨까요? 끝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교 갔다 와서 어떤 사역을 마쳤을 때에, 어떤 하나 일을 마쳤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한번 부르고 끝났을 때에, 내려갈 때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하지. 출발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막 쓰임 받기 전에는 막 쓰임 받기로 열심히 기도해놓고 딱 마치는 순간에 칭찬 한마디 들으면은 그래 내가 했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이 자세는 천국을 방향 잡아 나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마친 다음에도, 청소를 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떤 사역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도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 영혼을, 내가 신앙생활 내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해야 되니까. 18분 동안 왔다 갔다가 찬양 불렀다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런 것을 봅니다. 저도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도하거나 나는 밑에 앉아 있으면은 찬양 열심히 안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세일까요? 저 가끔 나를 나무랍니다. 앞에 설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열심히 막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나는 밑에 제일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뭐 마스크까지 딱 끼버렸으니까 찬양을 하는 안 하는 표정도 없지. 진짜 모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요? 마스크를 딱 막아버렸어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녹초가 돼서 오시거든요. 마스크 벗어도 표정이 보이면은 막 그러는데 마스크 딱 끼버리니까 우리 열심히 박수 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들 마스크 딱 끼고 가만히 있습니다.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내가 찬양 사역자로서 앞에 서면 찬양하는 것 같은데, 앞에 서면 예배자 같은데, 내려가면은 내가 신고로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는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신앙생활이 기초이고 그것이 뒷받침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요, 진행 중에 뭐로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라는 것이고요, 끝은 무엇으로 맺습니까? 기도로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꼭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우리는 구약성경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의죠. 우리 꼭 한 사람, 설령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도로, 말씀의 근간 기도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꼭 내 영혼을 천국문 안에다가 들여놓을 수 있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원래 영원한 행복의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